오늘 복음을 전할 겁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텐데요. 누가복음 19장 10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고 하시더라. 성경에는 많은 질문들이 있지만요.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질문을 받은 것은요.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거였어요. 구원받았느냐? 친구를 통해서 구원받았느냐? 라는 질문이 저에게는 가장 큰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구원이란 말을 잘 모르잖아요. 그랬더니 한 마리를 더 던지더라고요. 오늘 밤에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냐?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죠? 어떤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질문이었습니까? 외부에서 말씀을 들으신 분들에게도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오늘 밤 당신이 죽게 된다면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갈 확신이 있냐고. 얼마 전에 며칠 전이었죠. 한 자매님과 차 안에서 교제를 나누면서 잠깐 교제를 나누었죠. 참 구원받기 어려운 시대라고.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사실 이렇게 돌아보면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 꼭 목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들이 참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예요. 구원이란 말도 많고, 그죠? 구원이란 말도 많이 선포되고 있고, 그렇고, 또 십자가라는 말도 교회에서는 많이 이렇게 선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구원과 십자가에 대해서 정말 전한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을 전하는 자들이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시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송가를 불러봤지만 참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듣는 자들에게는 생명수가 마르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생명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매님이랑 교제를 나누면서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정말 부정적이고 선한 것이 전혀 없고 그런 존재들인데 뭘로 이렇게 포장을 하죠? 뭘로 이렇게 다 속는 것이죠? 뭔가 긍정에 속는 거예요. 인간이 괜찮다고. 뭔가 인간의 가능성에 속는 거예요. 가능성을 교육이 너무 많이 심어줬잖아요. 자기 사랑에 속는 거예요. 치료책이, 정신병의 치료책이 너를 사랑하라고. 너 자신을 사랑하면 된다고. 그걸 너무 심어준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죠? 뭘 부추기죠? 성공하는 것. 성공하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가 되도록요. 모든 인간을 다 속여버린 거예요. 자매님이 말씀하셨죠.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라보는 시각으로는 너무 안타깝죠. 왜 그렇죠? 결과를 아니까요. 자신에 대한 어떤 실패를 모르잖아요. 실패하기 싫어하잖아요. 극도로요.
실패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반증은 뭐냐면 자기로 사는 게 가장 큰 가치예요. 자기 만족. 자기 길을 가는 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예? 그것이 유일한 목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찾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을 보기도 힘든 시대인 거죠. 자신에 대한 실패이든 사업에 대한 실패이든 목표하지 못한 것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저주만큼이나 싫은 거예요. 지금은 지옥을 얘기해도요 콧방귀를 낍니다. 언제부턴가, 예? 죽은 연예인들이 죽으면 좋은 곳에 갔다고, 죽고 난 다음에 지옥을 얘기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다 속는 거죠. 그냥 죽으면 끝이다, 아니면, 예? 좋은 곳에 간다, 이렇게 위안 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삶의 어떤 행동의 양식을 보면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 행위의 결과,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안 주면 양심대로 잘 사는 것으로 여기고요, 거기에 인정까지 받으면요 그것을 삶의 의미로 여기는 것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렇죠?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삭개오. 누가 보면 19장에 삭개오가 등장하죠. 이 삭개오는요 세리장이면서 부자죠.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도, 예? 세상 그때로 얘기하면 세리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죠? 세무사가 세리 아니에요. 그죠? 세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삭개오라는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의로운 자예요. 여러분들 바라바, 십자가에서 만난 주님 옆에 섰던 강도는 바라바의 뜻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아버지의 아들이 둘이 있는 거예요. 바라바의 뜻이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삭개오는 의로운 자예요. 근데 삭개오는요 자신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것이죠. 왜 그렇죠? 자기 동포에게 세금을 거둬야 되니까. 게다가요 로마 제국에, 로마를 위해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세리들은요 책정된 그 세액보다도요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해요. 그 당시에는 악명이 높은 것이죠. 안 그래도 지금 요즘 보세요. 물가가 높아가지고 사람들이, 서민들이 어떻죠? 국민들이 죽겠다 그러잖아요. 왜 그죠?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이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악명 높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거둬들면요 다 그 세리들은요, 예? 부귀영화를 위해서 다 착복했던 것이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요 이 삭개오는요 어땠죠? 반역자예요. 반역자. 유대인들 입장에서, 유대인인데도 유대인들이 같은 민족의 국민들이 봤을 때도 삭개오는 반역자인 거예요. 반역자. 민족의 반역자. 근데요 그때 마침 주님께서 이 여리코를 방문하셨던 것이에요. 우리 여리코 알잖아요. 주님을 보려고 하는데 볼 수가 없어요. 왜죠? 성경은 뭐라 그래요? 키가 작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보려면 어떻게 해요? 뽕나무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뽕나무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조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뽕나무, 여기에 나오는 이 영어 단어랑 실제 저는 이 단어 철자가 틀린 줄 알았는데 영어로 사용하는 표현하고 다르더라고요. 영어로는 A를 쓰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봐요. 시코모아인가? 이렇게 읽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제가 읽는 거는 잘 확인 안 해봤는데 실제로는 A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뽕나무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는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좀 찾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제가 영어가 좀 번역이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좀 더 살펴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근데요, 사실은 세리장이면요, 나름대로 건세가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 정부에서 맡긴 관리 아니에요. 정부 관리예요. 말 그대로 정부 관리인 거죠. 그러니까 부유한 정부 관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도 사실은 아주 미워하는 대상인 것이죠. 근데 이 삭개오가 수많은 행렬이 이렇게 어린아이들처럼 막 따라가다가 결국은 키가 작으니까 어떻죠? 뽕나무로 올라간 거예요. 우리 아까 전에 찬양 가운데 그랬잖아요. 찬양 가운데 약한 자를 부르시니 이렇게 말씀나잖아요. 주님께서 다 성경에 보면 주님이 이 땅에 계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다 약한 자를 주님 상대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또 누가 등장해요? 어린아이처럼 겉보기에는 세리장이고, 겉보기에는 정부관리고, 겉보기에는 부유하고 이런 자였지만 너무 약한 자라는 걸 누구 눈에만 보인 거예요? 주님의 눈에만 보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고 주님의 눈에만 보인 거예요. 이 어린 나이, 뽕나무에 올라갈 정도의 이런 건요, 어린 나이여야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어른이 뽕나무에 보겠다고 올라가겠습니까? 그쵸? 사람을 밀쳐가지고 앞에 가서 이렇게 보려고 하겠죠. 아니면 뭔가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에 키가 작으니까 좀 난간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란 얘기죠. 어린아이처럼요, 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이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어른이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영접하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할까요? 교만 때문인 것이죠. 교만은 뭐죠? 자기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자기 뜻대로, 자기 길을 가고, 자기 계획대로 사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요, 이 성경 겉으로 볼 때는 삭개오가 주님을 막 찾는 것 같잖아요. 그죠? 주님을 찾는 것 같아요. 근데요, 뭐라 그래요? 19장 3절 보면 그는 예수가 누군지 보고자 했으나 무리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요. 뭔가 보려고 막 이래요. 어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 이는 키가 작기 때문이더라. 근데요, 우리가 아까 전에 찬송가도 불렀지만요, 버림받은 죄인은요,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먼저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요, 버림받은 죄인의 위치에서는요, 자기 자신을 자책하기 때문에 결국은요, 선택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버림받은 위치에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알잖아요. 죄인인 걸, 버림받은 죄인인 걸 알면요. 대안이 없잖아요. 대안을 못 찾으면 어떻죠? 자기가 죽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를 찾고 계셨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어서 주님을 찾았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세상은요, 깨닫는 자 없습니다. 죄인의 위치에서 깨닫는 자도 없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로마서 나오잖아요.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다고. 찾는 자가 없어요. 사람들은요, 아담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찾지 않아요.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피해 숨었던 것이에요. 항상 자기의 죄에 숨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다 자기 속에 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담과 이브를 찾으셨잖아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삭개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주님을 만나도록 하신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죠? 그 속은 모르잖아요. 단지 만나고자 했던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자 했던 거예요. 보고자 했던 거예요. 그 하나뿐이에요. 그가 세리장이기 때문에 부유했다라고 표현하지만, 자기는 이름값으로 의로운 자라고 여겼겠지만, 그 속은 자기 자신 하나님이 아시죠. 더 정확하게 그 속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3장 2장 마지막에 보면 니고데모를 만나기 전에 사람 속을 주님은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사람 속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신다라는 거. 그 아신다는 것은요, 그분은 참되시고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것도 다 우리가 감추지 마라. 감추지 않으면 우리가 자유를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란 얘기예요. 주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는요, 마땅히 죽어야 하는 버림받은 죄인을 찾으시는 주님께서요, 항상 죄인을 먼저 발견하신다는 거예요. 왜 먼저 발견하실까요? 주님은요,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죄인임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시선을 봤을 때는 새로운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우리 말씀 나오잖아요. 빌립보서 말씀에요. 선한 일을 시작하시잖아요. 내 안에서요. 그것을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키가 작다. 키가 작은 것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키가 작다는 건 약한 자라는 것이죠. 약한 자는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소경임을 알고요, 자기가 문둥병자임을 아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구원받고 거듭난 우리 모두는 다 키가 작은 자들이었어요. 죄인의 위치는 가장 낮고 낮은
가장 작고 낮은 위치인 것이죠. 여러분들, 물이 너머로요, 예수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삭개의 잘못입니까? 삭개의 잘못이에요? 한 사람이 범죄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왜 우리랑 상관없이 왜 저 사람이,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내가 죄인이 된 것이에요? 삭개오는요, 어린아이처럼 나무 위로 주님만을 보는 것 하나로,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 오랫동안 만나지 않고 오래간만에 이렇게 만나게 되면 얼마나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죠? 서로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요. 오랜만에 만나는데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보이겠어요? 그냥 허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에 이른다. 여러분들, 삭개오가 나무 위로 어린아이처럼 올라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에 이룰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키가 작으니까. 그래서 올라갔던 거예요. 여러분들, 영광이라는 말을요, 계제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영광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우리가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글로리라는 단어도요, 자랑으로도 번역이 되거든요. 글로리라는 게. 그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는 어떻게 주님을 자랑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주실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영광은요,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요, 그 꼬린 지점이 영광인 것이에요. 꼬린 지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잖아요. 꼬린 지점이 반드시 주님이 시작하시고 주님이 마치셨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가끔 쓰잖아요. 그죠? 자랑하잖아요, 주님을. 하늘에 속한 것은요, 죽어서 땅에 묻혀 썩어 없어지고 마는 게 아닙니다. 영광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고요,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께서는요, 영광의 주님께서 계신 그곳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에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다 크게 생각해요. 작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 크게 생각해요.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의 의로 죄짓지 않고 선하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다고 다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다 모든 종교에 뿌리 박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종교인들을 향해서 성경은요, 계시록 3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한번 봐보세요. 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죄송합니다. 삭개오는 이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작은 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큰 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부자고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시선과 차이가 나는 것이죠. 백성들은요, 삭개오를 부자로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상 그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파산한 죄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요, 주님께서요, 주님 스스로가 어떤 사람의 집에 머무르겠다고 한 것은 사복음서에서 보면요, 삭개오 집뿐이었어요. 그럼 삭개오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삭개오가 이제는 부자로 살았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선한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삭개오에게는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죠. 그는요, 자신을 향한 주님의 그 은혜로운 말씀에요, 믿음으로 응답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의 놀라운 증거가 뭘까요? 살아있는 어떤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에 정말 믿고 있다. 여러분의 주가 되신 주님을 믿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 어떤 증거를 갖고 있나요? 그분과 정말 놀라운 사랑의 관계를 갖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기에요, 부유하게 태어난 자들입니다. 모든 것 대신 주님 한 분이면 됐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과연 주님 한 분이면 됐는가? 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이라면요, 모든 영적인 복을 사실은 공유하는 것이에요. 그 복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의 부유함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자비, 그 자비의 부유함도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8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에베소 3장 8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정말 놀라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이 말씀이에요.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게 하는 것이다.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 여러분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감사와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께 다가오는 자들입니다.
자신들이 의에는 가난한 자들이고 작은 자인 줄 아는 자들은요, 주께 다가오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인 것이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자신의 의로 부유한 자들은요, 결코 주께 다가올 수 없는 것이에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주께 다가간다고 여기지만요, 실은 주님께 의지하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께 의탁하지 않아요. 맡기지 않는 것이에요. 만일 여러분들이요, 무슨 이유에서든 여러분 삶 속에서 감사가 점점 식어간다면 한번 돌아보세요. 그것은요, 뭐 때문인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이 큰 자로 있는 거예요. 높아져 있는 것이에요. 작은 자가 아니에요. 작은 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감사하고 있다면요, 여러분의 한번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의 위치에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작아져 있음을 발견하는 자들이에요. 주님은 죄인과 교제를 시작하고 있죠. 누가복음 15장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잃어버린 이렇게 나와요. 양도 잃어버리고요, 운전도 잃어버리고 아들도 잃어버려요. 잃어버린 게 나온 거예요. 근데 잃어버린 탕자를 어떻게 하나 아버지께서 하셔요? 멀리 있을 때부터 아버지는요, 그 탕자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게 여기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추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하면요, 성경 구절도 되고 구원이 뭐라는 것도 다 잘 알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당신은 죽어본 적이 있냐라고 얘기하면요, 전혀 그런 적이 없어요. 구원이 그만큼 관념화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이 말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말이 참 어렵게 들릴 수 있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말씀드려요. 정말 구원받았다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면요, 뭘 아시는지 아세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자유한 거예요. 뿌리를 보지 못하고서는요, 뿌리를 인정할 수 없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뿌리는 뭐죠? 우리의 본성이에요. 마땅히 죽어야 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기가 절제할 수 있다고요? 억제할 수 있다고? 자기 이길 수 있다고요? 아직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경의 이야기는 참 많이 알죠. 돌아온 탕자 얘기도 알고, 네? 현장에서 잡힌 창녀도 알죠. 다 알아요. 근데요, 그 위치에 되어본 적이 없어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필요성을요 가려버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순서를 바꿔버립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반드시 주님은요, 죄인을 만나시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 자들을 주님은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죄인이라는 것은요, 작은 자의 위치예요.
한 번도 죄인 된 적이 없고 그 죄인인 자기 자신이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선한 것이 없고 의를 행할 수 없고 죽어 마땅하고 대안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돌아보면 늘 죄만 먹고 살았죠. 죄를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 죄를 또한 즐길 수밖에 없는, 우리가 내뱉는 그 호흡은요, 다 돌아보면 죄뿐인 것이에요. 옛날 제가 그 제도공교에 있을 때도요, 제가 어렸지만요, 젊었지만요, 어린 게 아니라 젊었지만요, 돌아보면 다 죄뿐이라는 게 죄 짓거리만 봐도 죄뿐이더라고요. 근데 죄를 알고 난 다음에 죄들이 아니라 죄 짓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죄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요, 다 죄인 거예요. 온 세상이 다 죄인 거예요. 그 세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다 죄인 거예요. 그 뿌리를 발견해 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이죠. 예전에는 주님께 뭔가를 드릴 수 있다라고 착각했었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근거에서 나오는 것들 어떤 것도 주님께 드릴 게 없어요. 우리가 뭘 해서 주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아니에요. 없어요. 우리는 어떤 것도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근거에서 나오는 어떤 것도. 요한복음 6장 39절 보세요.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하나도 잃지 않고 살리는 것이라. 살아나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근데 죽지 않고는 살아날 길이 없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아침에 좀 성경을 좀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성곽의 지식의 나무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는요, 성곽의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죠?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성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요, 성과 악이라는 것은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 선이라는 것은 어떻죠? 하나님의 성과는 분리된 거예요. 생명나무랑은 분리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성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그 선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이 섞여 있는 선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이 섞여 있다면 하나님께서 뭐라? 반드시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겠어요? 그럼 하나님 모순이죠. 그렇죠? 그 선은 인간의 의와 인간의 선은 생명나무랑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선과 인간의 선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그 선이라고 하는 그 선으로는요, 하나님의 선을 견줄 수 없어요. 그럼 주님 죽으셔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 선이 포함되어 있는데 왜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죽으셔야, 말씀하신 하나님도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책임지셔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은요, 그건 당위성이에요.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지옥을 말씀하셨다면요, 피해갈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생명을 얘기하잖아요. 살리다, 생명을 얘기하면요. 반드시 그것도 피해갈 길이 없어요. 죽었으면 반드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썩어지면요. 죽어야지만, 모든 씨앗은 죽어야지만 생명이 움트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자연의 이치가요. 사람들이 왜 노을을 보면서 주님께서 노을 보면 그 다음날이 날씨가 맑을 거라는 것은 예측한다라고 하잖아요. 왜 노을을 보면서 왜 주님의 죽으심은, 피 흘려 죽으시는 죽음, 밤이요, 네? 그거는 왜 보지 못하는 것이죠?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은 왜 못 보는 것이죠? 왜 밤이 끝나고 왜 새 아침에 온다라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다,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은 못 보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또 다른 이름은요, 불순종이에요. 그죠? 불순종이요.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절제할 수 있다고요? 참을 수 있다고요? 선을 행할 수 있다고요? 의를 행할 수 있다고요? 아직 자신을 모르는 것이에요. 불순종은요, 여러분들, 말씀에 대한 불순종.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내 말은,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내 말은 영이라 그런 거예요. 내 말은. 주님이 말씀은 영인 거예요. 그 말씀만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 속에 있는 것을요, 끄집어내고 찌르고 가르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의 말이 감동을 주고요,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건 뭐죠?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요, 죽은 자를 살린 거예요. 금과 은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도대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길래 죽은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보면요, 의사들도요, 다 기록된 그 말이 뭘 근거로 하죠? 판사들은 뭘로 말하는 거예요? 다 법전에서, 의학 서적에 있는 그 이론, 다 모든 인간을 파헤친 생물학적으로 다 연구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치료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낫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죽은 영을 살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왜 순종되지 않을까요? 그건 큰 자로 있기 때문에요. 큰 자의 삶은요, 큰 아들의 삶이고, 큰 자는요, 자기 자신이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자신이 주인이 돼서 하는 모든 일은요, 다 죽는 일이에요. 죽는 일이에요. 살리는 일이 아니라 다 죽는 일이에요. 그것은 다 그래서 헛된 일이에요. 그것은 하늘에 속한 일이 아니에요. 땅에 속한 일이에요. 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 뭐래요? 이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죽는 건 왜 죽는 거죠? 사람들이 왜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죽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죽지만 영적으로 죽는 죽음이 있잖아요. 생물학적으로 죽는 죽음이 왜 죽는 것이죠? 반드시 죽으리란 죽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 죽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죽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리고
반드시 죽는 거예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포기.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죽어야 될 이유를 왜 못 찾을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 너무 소중한 것이죠. 죽을 때요, 아마 다 금은보화 다 가지고 갈 건가 봐요. 왕들이 옛날에 왜 금을 놓고 거기에 같이 가자고 동행인이 사람들도 같이 죽어서 이렇게 관에 놓고 막 이랬잖아요. 여러분들이 포기할 수 없는 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게 있다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아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이 가장 소중하다 그래요. 잃어버린 혼이. 여러분들, 잃어버린 혼을 위해서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잃어버린 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투자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여러분들 가장 잘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아담과 이브는요, 에덴에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육신적으로 어떤 걸 한대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근거가 없어요. 근데 종교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육신적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그것도요,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뭐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하나님은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는 것, 믿지 못하겠다는 것,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대안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단지 여러분들이 가장 작은 자의 그 위치에 있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 그렇지 않고는 주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주님은요, 누구든지 목마르면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합니다. 왜 그 말씀을 하실까요? 주님께서 가장 큰 자들을 위해서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고. 다 모든 죄값을 해결해 놓았다고. 다 모든 너가 못하는 모든 죄와 저주와 심판을 다 끝냈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구약은요, 자기가 지은 그 속의 죄를요, 대신해서 짐승이 죽잖아요. 짐승이 죽을 때 어때? 피를 보는 거예요. 피를 보고 피가 어떻게, 그럼 피가, 쟤가 죽었어. 그걸 끝난 게 아니에요. 안수하잖아요. 내 걸 저기다 넘기는 거예요, 다. 내가 저렇게 피 흘려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바로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요, 나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신 거예요. 다 끝내 제거하시기 위해서. 왜 믿지 못할까요?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이 왜 필요한지도 몰라요. 말씀 앞에 갈급함도 없지만요. 우리는 알잖아요. 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은 아무리 봐도 인간이 지킬 수 있는 산상수훈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누구만이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 아들만이 그것을 행하실 수, 지킬 수 있는 분인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신의 의로 충만한 사람은 세상에 널려 있어요. 자신의 의로 부유한 자들은 세상에 충만해요. 근데 자신의 의로 가난한 자들은 없는 거예요. 그게 작은 자인 거예요. 작은 자. 주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찾고 계신 것이고요. 여러분들 의에 굶주려 본 적이 있으셨죠? 구원받을 때요. 그죠? 왜 나에게는 의로움이라는 게 단 하나도 없는가? 삭개오는요, 그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의로운 자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는 의로운 자처럼 의로운 자로 여기면서 살았을 거예요. 저도 제 이름이 덕자거든요. 덕자가 있거든요. 정덕, 바른덕이에요. 성경으로 보면요, 덕은요, 반드시 영광에 이르기 전엔 덕에 이르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참 이름을, 그래서 나는 착하게 살면 덕스럽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항상 하면서 하는데, 돌아보니까 개 커요. 덕은커녕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자비인 것이죠. 진짜 선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너무 폼 잡고 살다 보니까요, 선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의에 목말라 있습니까? 착하려고 하고 칭찬받으려 하고 인정받으려 하고 이럴 때마다요, 참 비참함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죄인지를 몰랐던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 걸로 알았던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참 놀라운 고백들이 우리 지체들 가운데 다 있지만, 여러분들이 참 고백을 제가 이렇게 기억해 보면요, 정말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는 그런 것을 고백할 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갈등이 와요. 왜냐하면 선과 악이라는 그 선악이라는 게 다 거기에 쏟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선악이, 자기가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선이 자기의 선이라는 걸 몰라요. 하나님의 선이 아니라는 걸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과는 구분이 된다는 걸 몰라요. 그럼 주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왜? 그러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이죠. 선과 악의 지식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은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습니다. 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가난한 자는, 작은 자는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요, 뭐라 그래요? 살리셨으니. 누가 살리셨어요? 내가 내 스스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나셨습니까? 살아나셨어요? 아멘이죠. 여전히 살아남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왜 자꾸, 물론 느낌도 중요해요. 근데요,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사실을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크신 거, 여러분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를요, 여러분의 생각보다도 더 낮은 것으로 여기나요? 여러분의 생각보다, 여러분의 이해보다도, 여러분의 주님의 부활을, 주님께서 나를 살리신 것을 더 작게 여기셔요. 많은 사람들이요, 참 하나님 섬기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믿음 생활이 참 힘들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참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뿌리를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뿌리를 봤기 때문에 그 뿌리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뿌리가 뭐예요? 이새의 아들의 그 뿌리에서 누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뿌리인 거예요. 왜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 뿌리를 인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요. 믿음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왜요? 자기가 주인으로 사니까 힘든 거예요. 아직도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참된 사랑을. 여러분들, 주님께서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을 고침 받은 거 알죠? 주님께서는 낳고 난 다음에 그래요. 딸아, 평안히 가라고. 안심하라고. 평안히 가라고. 여러분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땠죠? 평안하셨죠? 왜 평안하셨을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니까 평안한 거죠. 화평을 얻은 거예요. 사랑을 찾은 거고요. 여러분들, 이제는 정말 나는 이제 됐구나라는 것이죠. 쉴 수 있었잖아요. 안심할 수 있어요.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여러분 근거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었잖아요.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지금도 더 선명하게 알고 또 멈춘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육신을 쓰는 것이 죄구나. 그죠? 우리는 육신을 쓰는 게 너무 익숙해서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육신을 쓰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건 땅에 속한 거예요. 그건 관능적인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계산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육신을 쓰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죠? 그런 자예요. 반역자예요. 아주 나쁜 자예요. 근데 어떻죠? 자기 이름은 의로운 자로 여겼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땠죠?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 의로운 자가 자기가 이제 의로워졌다라고 해서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자기 행위의 결과로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아니었잖아요.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으셨어요. 우리의 피의 요구, 우리가 피를요 쏟아가지고 죄가 용서된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필리핀에서는 막 십자가에서 주님 흉내내고 십자가에서 막 못 박고 피 흘리고 막 이런 의식을 행하잖아요. 막 사순절 뭐 이런데요. 고난절, 고난 주간에요. 헛질하는 거예요, 헛질. 말씀을 정리할게요. 지금은 분명하게 아는 것은요, 정말 아침에 눈 뜨고 깨기만 하면요, 우리가 움직이기만 하면 뭐죠? 죄밖에 없는 거예요. 죄밖에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도대체 뭘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불씨가요, 여러분 안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그 사랑의 교제는요, 진짜 얼마나 달콤한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랑을 언제 아는 거죠? 왜 다른 사람이 선명하게 보이고 다른 사람만 보이죠?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관심을 갖는 줄 알아요? 내가 안 보일 때 다른 사람에게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사실요. 우리는요, 진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요, 그냥 냄새나는 인간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깊은 곳에서 참된 사랑을 여러분들이 만났다면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에 취해서요, 매 순간 그분을 인정하고 그 걸음을 인도하는 그분의 손길을요, 여러분들이 감지한다라고 하면 가장 복된 자 아니에요? 그죠? 구원받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지 않은 분이라면요, 정말 눈이 떠져야 돼요. 뭐에 대한 눈이 떠져야 되는 줄 아세요?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정말 가장 부유한 자의 위치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계시록 말씀대로, 계시록 3장 말씀대로. 얼마나 자기 자신이 가엾은 존재인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말씀에 반응할 수 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근거가 자기 자신에게 없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눈이 떠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죽은 존재라는 것을 눈 떠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요, 은혜에 동참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는요, 자유하라고, 평안하라고, 안심하라고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았다면 자유하십니까?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십니까? 점검해 보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